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짧은 시간도 잠을 잤지만 또 개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일주를 시작하며 월요 새벽 예배로 아버지의 존전에서 성령과 거룩함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들여지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발성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성원 연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오늘 잘 이제 CT 촬영까지 문제가 없다는데 아직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잘 모든 것이 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최영수사님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령님 아버지만이 길입니다. 아버지만이 방법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셔서 하나님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진정한 예배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범죄치 말고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는 승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또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너는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기를 원하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순교를 지키라. 성령의 힘으로 순교를 지키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금요일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금요일 말씀을 좀 반복을 할게요. 자, 사람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를 제가 전하다 말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그 행위와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행동을 합니까? 거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마음속에 내가 더러운 생각이 있고 나쁜 동기가 있어요. 이것도 죄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죠.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을수록 의로운 척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밖으로 막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더 안이 이 더럽과 관계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거꾸로 위장하고 가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항상 이 모든 말씀 마찬가지 다 내면. 너 왜 그거 했니? 동기가 뭐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에서는 정말 더럽고 악한 게 있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귀신에 시들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행위보다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동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단지 음욕, 여기만 여기면 간음, 요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을 다가오기 때문에 순수하고 순결한 게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워낙 죄에 찌들어 있어서 진짜 사악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고 이런 존재가 우리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고 순결해지면 그 안에 하나님과 일치된 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저는 목적이 정말 좋아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동기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깊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상 주시리니, 이 찬양을 드렸죠. 그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여러분 잘 이겨나가야 돼. 어떻게 나가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정말 순수하고 정말 순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실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조금만 하면 패닥 돌고 이렇게 패닥 돌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올곧게 쫙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왜? 언제든 뒤집으시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행동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쯤에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뒤집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에 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봤죠? 금요일날. 자, 삭개오를 볼게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냐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에 낼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내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이 세금을 징수할 때 또 자기들이 착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걷는단 말이에요. 그 세리들이 다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삭개오는 이 자체가 세리장이었어요. 더 세리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 지금은 그 세무수의 어떤 최고의 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죠, 따지자면. 근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항상 마음에 그렇게 밖으로 행동은 비록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 마음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구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굴 전도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삶의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잘 들어보면 뭔가 내 안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벌써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복음 전해봤자 쉽게 말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항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삶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뭘 위해 살지? 왜 살지? 이 삭개오는 밖으로는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나쁜 놈이었지만 또 악한 일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그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내가 마음에서부터 정말 깊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의 무릎을 안 꿇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마음에서 무릎이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그 삶을 살아왔지만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게 다라는 뜻이 아니면 알았어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 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자, 사람들은 다 싫어했고 저주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를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절 5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그렇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세리장인데 여러분 어른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높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 그 낮은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 낮은 마음이 되어진, 비록 이 삶은 누구보다도 부패된 삶이었겠죠. 사람들이 저주할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세리를 만나셨고, 창녀를 만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병든 자를 만나셨던 거예요. 뭘 갈구하는 자? 구원을 갈구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 잘난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계속 이들은 마주쳤지만 못 만나요, 예수님을. 교회를 똑같이 오지만 못 만나요. 그러나 정말 내가 비록 삶이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창녀나 세리나 귀신들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들은 진심된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갈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이제는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자, 한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죠. 가나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왜 여자만 잡혔거든요. 함정 같은 문제지만 결국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어요. 사람들이 막 돌을 손에 쥐고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분명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잘못은 잘못이에요. 죄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볼 때, 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그 마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 후회하고 있는 수치 속에 죽을 것 같은 쉽게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질은 가난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가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내 자기의 자기 행위 부정하라고 그랬죠. 그게 회심이라고 했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걸레조각 같음을 깨달아야 돼. 아무 쓸모없음을. 내가 뭘 좋은 걸 하는 것 같아. 뭘 잘하는 것 같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이 여인은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내면을 보며 비록 여인이 죄를 진 거 맞아요. 죄는 당연히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는 이제는 내가 잘못을 했구나 느끼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땅에 뭐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들의 뭐예요? 양심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자 양심에 다 뭐예요?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면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슬금슬금 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과 홀로 남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요한 8장 10절 11절 말씀. 요한 8장 10절 1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다 양심의 가책. 여러분들이 이 양심이 양심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있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영역이 원래요. 내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야 돼. 내 내면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내면을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돌을 들고 누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기 내면을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내면을 본다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 뭐 돌 들고 치는 게 뭐예요? 다 지금 정죄하는 거죠, 그 여인을. 그렇죠? 돌고 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그 순간에 너희들 안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순간에 뭐예요? 순간에 내면을 자기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나도 죄가 있지. 나도 있지. 다 슬금슬금 다 거기서 떠나버린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어린 분들, 젊은이까지. 왜요? 여러분 양심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내면을 보고 내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중심을 보고 너 중심을 알아보라. 네가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네가 어려운 중에라도 네가 내 마음을 갖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 네가 이렇게 또 죄를 졌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막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자꾸 가려, 숨겨. 그러면 안 돼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 반대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가 기록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설교한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완벽하고 600성의 종을 다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예? 쉬운 게 아니죠. 하라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 다 지키는 거 이거를. 쉬운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밖으로는 뭔가 지키는 것 같은데 이 속이 완전히 이 온갖 탐욕과 더럽고 악한 게 꽉, 이 독하고 악한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만 나무라잖아요. 우리 내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마음은 밖으로는 그렇게 막 613가지 다 지킨다고 하면 완벽하게 막 하지만 그 마음으로 온갖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살인과 온갖 죄가 그냥 완전히 죄의 소굴이에요, 소굴. 이 더럽고 악한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탐욕과 욕망과 음란과 이런 게 꽉 차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뭡니까? 결국 뱀 새끼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너는 마귀 새끼라는 거거든요. 너는 귀신에 붙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악한 영에 잡혀 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말할 수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나를 볼 수가 없거든요. 왜? 나는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말할 게 없어요.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요. 내 마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삭개구나.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강력한 의분을 가지시고 저주하듯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엄청나게 완벽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인데 항상 주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교인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내가 착각하는 거죠. 이 목사가 제일 위험한 거라서. 제일 위험한 게 목사예요. 뭐 설교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설교하고. 목사는 항상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교회 예배도 안 빠질 거 아니에요. 항상 성경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뭔가 됐냐? 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겉으로 열심히 하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게 윗세가 되면 안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정죄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벌써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 내면을 못 보는 거거든요. 우린 누굴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셔야 하나님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
순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식이 없고 교활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진실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게 지금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진정한 순수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당시 은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삶이 음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구약은 뭐냐? 이방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가늠했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단지 한 여인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깊이 나가자면 구약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다 가늠이었거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있다고 가늠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수하고 순결하던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자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붙들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주체적으로. 다 계산적이지. 조금만 틀어지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순수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은혜.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감사 찬양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순수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뭔 목적을 갖고 자기 아들을 몸짓겨 죽였습니까? 여러분들 뭘 얻기 위해서? 아니죠. 너무나 불쌍하고 마귀의 노예 죄 좋은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 요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순결과 순수와 신실함과 정직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어갈 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술수 아니에요? 겉모술수 아니에요? 어떻게 더 속일 것인가? 어떻게 남의 것을 착취할 것인가? 여러분 온통 사기꾼들 투성이에요. 밖으로는 사기꾼이 아닌데 마음은 다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순수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지금 그런 것들이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일치된 이 마음에, 예?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은혜구나. 주님 모든 건 감사. 되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 자체가 뭔 일이 나든 상관이 없어요. 뭔 일이 나든. 무슨 일이 되어지든. 왜? 내가 순수하게 했다면.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섭섭한 일이 날지라도, 내 뜻대로 뭔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나를 좀 안 좋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면, 그 순수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뭔가 갖고 있다면 은혜가 안 되겠죠. 화가 나겠죠. 분노가 나겠죠. 미워지겠죠. 원망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특별히 묵상하는 것은 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동기와 내 행위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면과 겉이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행복한 거예요.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주님 우리의 뭘 보고 계세요? 내면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온통 권모술수와 계산적인 것과 이런 것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우리도 그거 다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 싹 좀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새벽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행하는 행동, 행위와 동기는 같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하나님부터 책망을 낼 수밖에 없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깥에 하는 것과 내면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 온갖 표독스럽고 탐욕스럽고 온갖 욕망으로 꽉 찬 이런 모든 마음들이 이제는 주님 씻겨져 나가기로 하며 마음이 다 이제는 떠나보내고 진정으로 가난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정말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올곧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나 도정한 전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유쌤을 불쌍히 여주시고 강영원 쌤도 불쌍히 여주시고 야성원 쌤도 불쌍히 여주시고 동선 이사님
꼭 하나님 법무사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중현 수사님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